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살아오면서 저희들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행동으로 살면서 죄악 속에서 살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외치지만 저희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길로 저희들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위에는 저희 늙으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보살펴 줄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간 그날까지 보필하지 못하고 또 그들의 삶을 갖다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과 그들의 육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고 또 보살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이스라엘에 있는 자녀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둥들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에게 총명한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있습니다. 단에 세우신 주의 종 위에 함께 주시고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그 불꽃이 되어서 저희들의 영과 육을 갖다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할 것이고, 이 자리에 사탄의 죄를 절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이끌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부족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08편입니다. 13절까지밖에 없지만 짧지만 아주 그 깊은 기도가 있는 시편 10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08편 전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러분이 하시고 2절 제가 하고 읽으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래가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요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였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지심이다. 아멘. 시편 107편이 그 고기가 넉 장 들어간 영양이 풍부한 햄버거라고 하면 그 햄버거를 잘 섭취한 그 군사가 오늘 시편 108편에 내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쓴 시가 108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고 승리를 확신한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다윗이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하시는 거를 씁니다. 쓰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내가 했다가 우리가 이러면서 시를 마쳐요. 마치는데 다윗의 신분이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인 그런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썼다가 그
그 다음에 우리라는 결론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이 시는 사실 다윗이 승리의 확신을 한 시도 되지만 다윗이 알고 썼을지 모르고 썼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는 자기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뭐 친구들하고 장난도 치고 말썽도 피우고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한 내용이 뭐냐? 뭘 정했냐 물어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심령으로 찬양하며 내가 노래하겠다. 무슨 노래냐 이게 그게. 또 뭘 찬양할래 네가? 뭘 찬양하며 무슨 노래를 할 건데 뭘 결심했어? 뭘 정했어? 그동안 뭘 못 정하고 지금은 뭘 정했어? 하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걸 또 정했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 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는 걸 정했다는 거예요. 또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는 걸 정했다는 거예요. 뭘 찬양하고 뭘 감사할 건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용이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직 완료가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원하니까 원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야 하니까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되냐? 하나님이 만인들 앞에 높이 들리는 거, 만인들이 그 하나님 높이 찬양하는 거. 그럼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1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뭐가 몰라 뭔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내 마음을 정했거든. 언제? 만세 전에 정했다. 언제? 창세 전에 정했다. 언제? 너희가 낳기 전에 정했다. 너희가 만들어지기 전에 정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쁘신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아들이 되게 예정을 하셨다. 언제 하셨나? 언제 하셨나? 그게 어디냐면 1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고 예정이 되었는데 그게 언제 되었나? 만세 전에 되었고 창세 전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딨죠? 4절. 읽어보세요.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내가 이제 확정했습니다. 나 이제 안 흔들릴 거예요. 딱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야 나는 곧 창세 전에 만세 전에 너희를 짓기 전에 나는 확증했거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령을,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9년 9월 오늘 며칠이에요? 5일이에요? 9월을 사는 우리는 다윗의 시대보다 또 모세 시대보다 더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가
못 태어난 자 중엔 가장 큰 자다. 그러나 그 사람 이후에 난 사람을 딱 생각해 보면 저 사람 아주 작은 자야. 하나님, 예수님은 뭘 갖고 말씀하셨냐면 진리이신 자신, 진리이신 말씀.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을 모르고 죽었어요. 모르고 죽었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완성된 계시의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08편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래하며 심령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깨야 돼. 깨.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초림 때 언제 오셨죠? 새벽 미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언제 부활하셨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베드로와 그 또한 제자가 달려가 굽으려 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야. 근데 그 전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올라가서 예수님이 객혀있고 옷이 객혀있고 천사가 있는 걸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언제 또 오실까요? 우리가 그냥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써있지도 않고.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계산해 볼 필요 있어요. 새벽이다. 대낮이다. 깜깜한 밤이다.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새벽에 오실 것 같아요. 그게 또 맞고.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돼요. 물론 아침 일찍에 일 가기 위해서 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더 중요한 건 모든 걸 제일 앞에 두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제일 앞에 최우선하라는 거예요. 뭐를?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니이다. 한번 보세요.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이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미치면 그것처럼 더 정확하게 확정된 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은 꽉 찼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꽉 찼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심하신 건. 하나님은 만세전에 정하셨다. 결심하셨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그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모든 군왕들, 모든 피조물을 뭐 누구나 할 거 없어요. 꿇게 하시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올리우셨느니라.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나의 머리로 삼는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작은 예수란 뜻이에요. 크리스찬들을 사랑하사 건지시기 위하여 응답하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 다윗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없었지만, 안 계셨지만 다윗은 모르고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알고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이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또 그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들,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7절에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이 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카데시 그러는데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합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는 한 분이셔요. 뭐 요즘 사람들이 뭐 중보기도 합시다, 뭐 중보기도해, 이거 다 엉터리예요. 이거 다 비성경적,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 위반이에요. 이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님만 중보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란 말 하지 말고 합심기도 하자는 말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 합심기도, 합력하여 손을 이룬 도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셨더라. 이 다윗이 싸웠던 모든 족속들을 다 열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다윗이 일생 살면서 몸으로 부딪힌 모든 족속들, 모든 사건들을 다 망라한 거예요. 망라하면서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피조물들에다가 신발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신발 던졌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증거로 내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인도의 간디가 열차 타고 가다가 신발 하나 떨어뜨렸대요. 그랬더니 얼른 나머지 한 짝도 벗어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인도주의자죠. 왜냐면 그 한 짝 주는 사람이 한 짝 갖고 못 신으니까 너라도 다 신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건 인도주의자고, 하나님께서 신발 던지는 거는 그 당시 애굽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에서 중근동 지방에서 불문율이에요. 약속에, 이게 글로는 써있지 않지만 약속이에요. 자기 신발 던지는 게 자기 땅이라는 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브라임, 므낫세 뭐 전부 다 모압, 암몬 다 신발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너도 내 거야. 너는 머리털 하나도 네 거 아니잖아. 이걸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말할 때 어떤 심정으로 말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온 땅을 다 통일을 했는데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다 통일하게 한 저 자신도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해야 돼. 머리털 하나도, 염색을 아무리 금색으로 해도 몽땅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안 할 거야. 몽땅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만 매달릴 거야. 이렇게 확정했다는 거예요. 찬송도 있어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방송국 할 때 저희 방송국에 와서 일하던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고 복음성 가수예요. 그분이 자기 노래를 취입을 해서 그 CD를 저한테 준 게 있는데, 거기에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 시편을 가지고 했다 그래요. 이제 그분 뭐 저 다시 아틀란타로 산다 그러는데 연락은 안 됐어요. 어쨌든 다윗은 자기가 일생 부딪히면서 이럴까 저럴까, 뭐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번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 골리앗을 만날 때 돌 5개를 넣고 갔어요. 하나님은 몇 개 쓰셨죠? 딱 하나 쓰셨어. 하나님을 믿는다, 한 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한 개만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는 5개. 요거 던져서 안 되면 또 요거 던져, 이렇게. 다윗이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 번. 성전에 배가 고파갖고 밥이 없을 때 떡을 먹을 때도, 떡 달라 그럴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도액한테 걸려가지고
제사장이 85명이 몽땅 다 몰살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면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간할 때도 그랬고, 밧세바를 겁간할 때 또 우리아를 죽일 때도 그랬고, 아주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교활하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확정했다는 거예요. 확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시편 108편에서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교회, 내 생각, 내 힘으로 막 벽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벽을. 문이라 그러고 벽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엘리야 그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즉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저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도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그거를 확정하고 정했다는 건지 막 왔다 갔다 안 하고 난 하나님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 명령만 지키겠다라고 확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 땅이라고 선포하셨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누가 다윗을 견고한 성에 이끌겠냐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시지. 누가 에돔 땅, 그 붉은 땅, 그 원수 같은 땅에 다윗을 드리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누가 원수가 지배하는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했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참 이게 이 표현이 참 묘한 건데, 하나님이여 부른 다음에 외친 다음에 주께서 아도나이. 다윗은 자기가 군주고 왕이고 주인이고 뭐 하여간 임금이고 뭐 그러지만 언제나 자기는 심부름꾼이고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주인이 있다는 거야. 자기에게.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여기 나옵니다. 이제 우리를, 다윗은 왕이에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혼자라는 게 아니라 집단 개념을 가지고 늘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그 당시에 집단으로 구원을 했다. 그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를 제가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반어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지금도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대적을 칠 수 있습니다.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기 사람의 구원을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때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성전에서 배가 고파갖고 떡을 달라 그래요. 그 진설병을 치웠어요. 떡상에 새 진설병이 올라가 있고 치운 거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너 왜 혼자 왔냐? 나는 지금 사울이 비밀 임무를 줘가지고 내가 몇 명하고 왔다. 너 왜 무기는 왜 없냐? 내가 급히 와서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난 무기하고 이 떡을 좀 달라. 무기는 뭘 줄까? 제사장 번제단 뒤에 있는 내가 골리앗으로부터 뺏은 그 칼, 그걸 좀 달라. 그래서 그걸 줍니다. 떡도 주고. 그래, 그거를 도액이라는 사울의 그 첩자가, 이 사람 애굽 사람인데, 에돔 사람인데, 그걸 보고 가서 사울에게 일러가지고 사울이 제사장 80명 다 죽여버려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다윗이 실수해서 제사장들을 죽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다윗은 정당하게 했고 제대로 했어요. 그 제사장들이 죽은 이유는
사울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이거구나, 사람의 도움은 완전히 꽝이구나, 사람의 도움을 내가 구했는데 그게 꽝이구나.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누가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계속 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정했는데 일생 이제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빠꾸하지 않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다. 그러면 다윗이 노년에 막 열이 안 나요. 모든 신체 기능이 다 떨어져 열이 안 나. 추워서 덜덜 떨어. 그때 아주 젊은 동료 처녀를 집어넣어줘요. 다윗이 그걸 손을 안 댑니다. 왜? 이때 확정했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와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뒤로 약해져가지고. 그럴 때 다윗이 우리라는 걸 썼을 때 공동체 의식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 16절 읽어보세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리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말을 4번이나 했어요. 비록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시대 어떤 시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목숨만 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아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그 자손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 1대1입니다. 1대1 대응이에요. 다윗이 그거를 알고 우리가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확정했다라고 1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그래. 우리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아닙니다. 마지막엔 우리로 끝났지만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라고 시작을 해요. 마지막에 우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단체, 우리 조직, 우리 나라, 우리 공동체, 우리 백성, 왕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내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이다, 은혜다, 하나님의 섭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하늘 끝에 달았고 궁창에까지 미쳤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긍휼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거를 내가 일생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정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일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장과 섭리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